네, 하나님의 시간표인 태음력으로 설날을 맞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디도서 목회서 신서, 디도서죠, 목회서 신서죠. 두 번째로 악하고 게으른 짐승 같은 그라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건 이렇습니다.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에 대해서 앞전 설교에서 행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는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또 야고보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행위 구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난번 설교에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제가 마태복음 26장으로 이렇게 잘못 표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정정합니다. 26장이 아니라 25장입니다. 만약에 26장 31절부터라고 한다면 교리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죠.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부터 28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못 박히시기 전에 성만찬식에 새 언약, 신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26장 28절 이후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신약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신약하, 복음에 놓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이전에는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하에 놓이게 되고 26장 28절 이후에는 신약이라고 하는 복음하에 놓여지는 그걸 아주 엄밀하게 이렇게 딱 규정짓는 매듭짓는 그런 중대한 그 지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8절 이후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에 놓이게 되고 26장 28절 이전에는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그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부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자냐,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냐 그러면 바로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병에 신방을 하고 이렇게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한 착한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행위 구원에 관한 책은 야고보서죠. 이 야고보서는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수신자, 우리는 수신자를 항상 소중하게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편지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가 아니고 물론 일부 참조할 것은 있죠. 우리를 수신자로 삼고 있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수신자를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야고보서는 율법이라는 말이 9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중요한 골자,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율법하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면서도 뭘 해야 되냐? 선행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주 골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행위 구원에 대해서는 종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은혜 구원에 대해서 은혜 구원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다뤄서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닌 은혜 구원의 은혜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 자, 그래서 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가장 유력한 장절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절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은혜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게 선물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은혜의 구원은 행위 구원처럼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헌금을 교회 건축할 때 몇십억 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나는 아주 이 새벽 기도회를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어. 또 이게 이런 거. 그래서 나는 금식 기도 40일을 막 몇 번을 했어 말이야. 이렇게 어떤 그 행위를 해가지고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자랑치 못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참선이나 금식 기도나 또는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 이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얻은 것인 줄 알아? 내가 교회에다 헌금, 건축헌금을 얼마나 해가지고 내가 얻은 건 줄 알아? 내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금식기도 40일을 수없이 해가지고 내가 얻은 거야.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어. 그래갖고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누구나 다 선물로 주셨다. 그런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선물은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은 저 하나님이신 아들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의 핏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핏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뭐 1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값으로 매긴다면 이게 엄청나게 이게 값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영혼을 살리는 것에 값으로 환산해 가지고 이것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것이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분의 핏값이 너무나 고귀하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믿게 되고 또 교회 강단에서 구원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겠지. 구원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것. 반대로 그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구원이 그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믿음에서 흔들리게 하는 것은 아주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에베소서는 은혜 구원에 관한 위대한 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구원의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그것을 보증하는 장절이 있는데요. 그 보증하는 장절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로마서는 흔히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지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입술로 내가 시인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야. 그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를 마지막 날에는 나를 영생으로 나를 살리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은혜 구원은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됐든 간에 차별이 없어. 유대인도 누구나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어요. 저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도 오늘날 이방인, 우리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인데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요로우시다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아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 사람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지 못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찌 부르리요? 자,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니 어찌 부르리요? 만약 믿지 못한다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주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 사람은 그 가운데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걸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라는 말을 여기다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찌 부를 수 없다라는 말이 믿지 않으면.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를 주로 이게 시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지 어찌 부르리라.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게 교회에 나와서 강단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뭐죠? 우리의 믿음이 증진돼요.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자꾸 우리 믿음이 성장돼야 돼요. 근데 이게 오늘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아? 헌금 많이 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해 갖고 구원 받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결국은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흔들어 가지고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믿음의 근본은 어디서 출처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증진이라고 하는 성장을 가져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목사님 구원이 너무 쉽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예수를 부른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네, 그렇게 물어볼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정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디선지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돼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신 바 됐다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혀의 권세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소중함을 이게 귀중하게 여겨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찬송하면은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갖다가 단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금방 욕설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면은 그걸 쓴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니 샘이 있다고 한다면 샘에서는 이 쉽게 말하면 이 단물만 시원한 물을 내야 되는데 한 번은 시원한 물을 냈다가 다음번에는 이렇게 짠물을 내거나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을 민수기서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 그런 말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내 삶을 두고 하느니, 하나님이 맹세한다라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하고 맹세한다라는 말이야. 이 맹세는 무슨 맹세냐 그러면은 내 말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내뱉는 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우리 일상에서 내뱉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시행하신다 그런 거야.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하고 부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믿으면 그 부르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를 얘가 구원받았구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주로 부르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그 사람을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이 말로도 좀 부족한다면 부연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 이게 쌍둥이로 한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에서가 이게 한 1분이나 한 2분 정도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게 야곱이 태어났어요. 야곱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나보다 한 2, 3분 먼저 나와가지고 내가 형이라고 불러야 되고 저 에서는 다시 말해 형으로서 족장이 돼야 되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나보다 2 몫을 가져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족장이 돼갖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권도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그 장자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내가 천추의 한이야. 근데 바야흐로 때는 왔어. 이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왔다 기진맥진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뭐 먹을 것을 찾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 누구냐 그러면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 지가 쓴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팥죽을 써가지고 이게 불 떼가지고 이게 눌어붙지 않도록 팥죽을 져라 이제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팥죽을 젓고 있는데 에서가 가지고 야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못 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야. 한 그릇 주란 말이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나보다 형이라고 해라. 네가 나보다 3분 먼저 나와가지고 나보다 내 형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가 형이 무슨 이게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죽으면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야곱에게 형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샤바 완전하게 불러.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7번 불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3분 늦게 나온 동생한테 뭐라고 그래요? 형 그랬단 말이에요. 뭘로 팔았어요? 돈 주고 팔았어요? 말로 팔아버렸어요. 말로.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거예요. 저놈이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저렇게 쉽게 팔아버린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누구요? 에서보다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장자로서 인정하고 그를 축복해 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입술로 우리는 절대로 주라 부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부르는 한마디가 누구요? 바로 영혼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하잖아요. 교회 오면 반드시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맨날 고백하잖아요. 사실 창조 사역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달려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 누구냐?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속에서는 항상 우리의 고백이,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행위 구원과 은혜의 구원은 커다란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행위 구원은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8장 28절 이전에는 율법파의 행위 구원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28절 이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이 새 언약이라면 다시 말하면 신약이 체결된, 뉴 테스타멘트가 체결되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의 사건과 십자가 이후의 사건은 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8절 이전에는 행위 구원이 요구되어지고 28절 이후에는 은혜 구원이 요구되어지는 복음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8절 이 십자가 이전의 사건은 율법하에 놓이게 되고, 십자가의 핏부림의 사건 이후에는 복음이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나누어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한 절에서, 쉽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다시 말하면 올드 테스타멘트에서 뉴 테스타멘트로 바꿔지는 전환점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핏부림은 바로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운페이먼트라고 하는, 내가 그래 너희의 모든 죄를, 너희의 종을 자유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그 핏값을 너희의 몸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다 지불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의 사건은 핏값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의 율법화를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 이후의 사건은 대가라고 하는 이 페이, 다시 다운페이먼트, 돈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선상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십자가 이전의 사건의 노임을 받는 율법화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아주 엄청난, 어마어마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구원의 물결을,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율법과 복음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전 설교는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이 앞전 설교는 디도의 인물됨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아주 왕성한 활동가요, 이 해결사인, 아주 믿음과 지식과 용맹스러움, 이런 것들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 앞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디도의 인물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텍스트를 가지고 은혜 받는 강해 설교의 귀한 시간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사도로 많은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의 종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또 엄청난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 이 시간은 지금 이걸 말하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사도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사로, 교사로, 전도사로, 하나님의 성도로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이렇게 귀중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택정함을 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그런 말이죠. 그 이유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뭐냐면은 다소 진리에 약속된 거짓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뭐죠? 바로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걸 말하죠. 그래서 이 택함을 받은 이유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함인데, 이 영생은 거짓 없는 영원전부터 태초로부터 창조 사역 때부터 약속된 것인데, 이 영생의 말씀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이 전도라는 것은 사실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미련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좀 더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도를 통하지 않고도 만물의 신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태양이 떠가지고 지고 일정하게 계절은 바뀌고 변화하고 겨울과 다시 말하면 여름이, 그리고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이야, 이 전도라는 걸 통해서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나와 똑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디도에게,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택함을 받았는데 디도 역시도 나와 똑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진짜 내 아들 같은, 이 쉽게 말하면 제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이 디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얼마나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승의 버금갈 만큼 아주 특출한 인물,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진짜 아들인 디도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게, 축도로 시작합니다.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자, 내가 너를 지금 이 디도서라고 하는 그레데에 남겨진 편지, 그레데에 있는 이 디도에게 편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하지 못한 일을 다 하지.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데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더 많은 곳을, 쉽게 말하면 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 말썽 많고 게으르고 악한 짐승 같은 이 그레데에게 이 디도를 딱 남겨놓고 가버렸어요. 이게 쉬운 말로 말한다면 야, 네가 뒷설거지 좀 해라 말이야.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네가 다 좀 마무리해,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고 아주 이게 쉽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다 남겨놓은 이유는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이 뒷마무리를 다 해라 말이야.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저 악하고 게으르고 짐승 같은 탐식가인 저 그레데에게 그레데는 저 아프리카를 말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큰 대륙의 섬을 말하죠. 근데 이 아프리카의 대륙의 섬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함족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 함족. 다시 말하면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함은 바로 이 깜둥이족이라고 하는, 인종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깜둥이라고 하는 이 얼굴색이 검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특히 이 그레데는 게으르고 악하고 탐식하고 이게 악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다가 거기다 누구를 떠뜨려놔요? 이 디도를 떠뜨려 놨단 말이야. 네가 뒷 설거지 좀 해. 그리고 거기다가 말이야,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각 성에다가 목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그 일을 네가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학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각 성마다 목사를 파송하라, 이런 말이야.
이런 중차대한 지금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그러면 바로 디도에게 맡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내가 다 하지 못한 뒷설거지 좀 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목사를 세워서 파송하라 그런 말이죠. 자, 목사를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 책망할 것이 없어요. 반드시 이 디모데 이 전서 3장에 나오는 바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 아내가 2명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3명 있어도 더 안 되겠죠. 자, 한 아내의 남편이 하고 또 불륜으로서 뭐 애인을 두고 있다든가 뭐 만나고 있는 뭐 사람이 있다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한 아내의 남편이 하며 방탕하거나 뭐 방탕, 허랑방탕 비난하지 않아야 누구를 비난하지 않아야 이게 중요한 비방하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비방하지 않아야 되고 비난하지 않아야 하며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 여기서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거냐면은 아니 우리 아빠가 강단에서나 이 신앙생활 한 거 보면은 그래도 잘한 것 같은데 집에서는 인격이 부족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중성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목회자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너희의 가르치는 것과 신앙생활과 생활의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유명한 아주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한 사람도 목회자를 만들어 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죠?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비록 유명한 훌륭하신 목사님 같지만 우리 가정적으로는 제로야. 이런 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말은 그런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목사는 교회의 감독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이전에 교회의 감독자여야 돼요. 감독이라는 말은 모든 기능을 다 쉽게 말하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 순환의 역할을, 펌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목회자여야 된다. 그러면 목사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독자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청지기. 맡은 것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닌 청지기의 삶. 이게 주인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감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는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래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 하려고. 이게 목사님들이 대부분 고집과 아직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아직과 편견이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우선 저부터도 웬만한 말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조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런 이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남고 훌륭한 이게 목사님들의 쉽게 말하면 설교도 듣고 그분의 저서도 벗고 배울 건 좀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제일 1등이야. 그래서 남을 거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최고야. 이런 아집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분내지 않아야 돼. 급하게 분내야 돼. 그냥 금방 냄비처럼 끌어올라가지고 식어버리는 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급하게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아야 돼. 구타하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다시 신중하며 의로워야 되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대로 지키라. 아까 말했죠.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대로 지킨다는 말은 자기가 가르쳐 놓고 자기는 지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대표적인 누구죠?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가르치기는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은 본받으나 그러나 그의 행위는 따르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신행일치. 다시 믿음과 행동이 일치로 나타나야 돼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했으면 똑같이 설교한 내용대로 행동의 본을 보이는 것이 목회자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그래서 그대로 지키는 자라 하며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 다시 말하면 대적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여 바로잡고 불순종. 목사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를 헛되게 거지하고
목사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헛된 말을 하여 이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는 특히 할례파. 할례파는 뭐죠? 자, 아브라함께 약속된 율법하에 놓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아무 조건은 없어요. 근데 네가 만약에 할례를 받아 표식을 가지라 이런 말이죠. 그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내 종이 돼야. 그렇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 할례를 받았어라고 하는, 내가 율법을 지켜갖고 나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이야. 근데 율법으로는 할례를 받거나, 이게 쉽게 말하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가는 구원받지 못한죠.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저 그레데에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시 말하면 너희를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누구냐 그러면 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할례파 중에 많단 말이야. 그들을 조심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중에는 특히 할례파가 많은데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그들의 입은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막아라 말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할례파를, 할례를 받아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하는 것에 입을 막아버려라. 그렇게 말하죠. 이 할례파는 더러운 일을 취하고, 더러운 이들, 이런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면은 이런 사람들은 더러운 일을 취하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이러한 자들은 그런 자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선지자가 말하기를, 선지자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런 뜻,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레데 사람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쉽게 말하 악한 짐승 같으며 자기 배만 불리우는 게으른 탐식가이다. 이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그레데 사람들이다 말이야. 그러니 너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람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을 깨우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데다가 지금 디도를 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그 증언이 참되도다. 참되도다. 그럼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옛 사람들이 말한 게 참되다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엄하게 꾸짖으라 말이야. 그들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엄하게 꾸짖고 경책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믿음에서 온전하게 해라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주로 쉽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탈무드라고 하는 바빌로니아 탈무드 같은 것,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탈무드의 전승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래도 꽤 명망 있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분은 주로 탈무드만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 탈무드를 정의하기를 허탄한 꾸며낸 거짓된 이야기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저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허탄한 꾸며낸 이야기는 탈무드와 족보 이야기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로 인해 진리를 배반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 허탄한 이야기 때문에 다시 탈무드 같은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깨끗한 자들에게는 뭐가죠? 항상 모든 것이 깨끗해요. 자, 저는 사실 안경을 끼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눈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많이 끼고 있는데, 특히 색안경이라는 안경을 끼면 색을 낀 안경을 보고 보면 전부 다 세상이 그 색안경으로 쓴 이 그린 색깔로 보여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해. 근데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그 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안경을 끼는 분들을 폄하하는 거야. 저도 끼고 있기 때문에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러운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꼭 불평불만할 것만 찾아내. 좋은 것만을 찾아내지 않아요. 그러죠?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하신 분이 아주 오래된 외교관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을 하신 분이에요. 유엔 사무총장은 193개 나라가 가입된
유엔 사무처죠. 근데 거기에 총량을 한다는 그 국가의 원수급으로 대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애국의 호텔에 가서 묵게 되면 그 유엔 깃발을 꽂아놔요. 거기다 다 깃발을 놔붙죠. 여기는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와서 묵고 계신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애국에 가서 호텔에 가 머물면 그 호텔에다 뭘 꽂아요? 대한민국 국기와 그 청와대 마크를 거기다 걸어놔요. 그렇게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1호 초대석이라는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국을 뭐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북한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정치적인 면 아주 광범위하게 좀 다루시더라고요. 제가 좀 기울어서 좀 들었어요. 끝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한국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랍니다. 선진국인데 어디 하나 뭐 내놓을 것이 없다. 이게 부족한 것이 아주 훌륭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이 선진 국민과 잘 사는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 속에서 제일 하위권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이 정치권을 말하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라고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4월 10일 날인가 있어지는 선거 때에는 정말로 싸움 좀 그만하고 이게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 선진국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참 공감이 가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항상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근데 더러운 것은 항상 더러운 것만을 찾아요. 아니, 그 국회 가끔 청문회 같은 걸 저는 보지를 않아요. 근데 이쪽 한번 관심 있게 보려고 하면은 막 그 증인을 불러다 놓고 막 국회의원들이 어디 초등학교 학생들 데려다 놓고 막 꾸짖는 것처럼 막 그냥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그냥 막 하는 것을 봐요. 아니, 저런 행동이, 그래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는데 입법기관에 가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제정하고 민생을 이게 할 수 있는 법을 이게 세우라고 해놓은 사람들이 아니 뭐 잘못됐으면 그 장관이 됐든 증인이 됐든 불러가지고 이건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언도 하고 제안도 듣고 이렇게 주고받는 공감을 통해서 좋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돼야 되는데, 법은 이게 입법을 세우거나 국민을 위한 이 정치는 어디 간 데가 없고 오만 악 쓰는 게 일부예요. 그런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런 분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어제 잠깐 어디 공을 갔다 왔는데 어디 국회의원이 나오셔가지고 두 분이 나와 인사를 하는데 모든 차량이 지나가는데 90도 여지없이 선거 때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선거만 끝나고 나면은 어디 얼굴 코빼기 한 번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이게 구태의연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버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항상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사람은 항상 더러운 것만을 추구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음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첫날을 맞는 첫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올해 2024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좋은 것만을 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행을 일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디도서의 목회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해 벽두에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